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대천공원을 보니까 정말 5월이 푸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푸르른 대천공원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3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롯은 소돔에 거하면서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사실 딸도 잃었죠. 딸이 아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영원히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저주를 받음으로 그의 후손들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소돔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소돔에 사느냐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소돔에 사는 사람이죠. 롯이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를 2번 구원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와 처와 자식과 재산까지 다 잃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종 314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해왔죠. 근데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는 다시 소돔에 돌아가서 소돔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그를 소돔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롯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온 삶입니까? 근데 롯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누가 롯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롯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그랄은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지중해 쪽이죠. 서쪽 남부 쪽에 있는 곳이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치는 그곳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창세기 거기가 12장인가요? 예. 성경이 왜 또 다시 기록됐나? 헷갈릴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20장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또 혼돈이 될 정도로 장소와 인물만 바뀌었지 모든 돌아가는 패턴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을 딱 읽고요. 19장 롯의 이야기 잊지 말고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세요. 도저히 이 문맥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마치 절벽같이 올라갔다가 수직 하강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도저히 갖다 붙일 수 없는,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2가지를 깨닫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고대의 위인이나 영웅의 전기를 보면 절대 그 사람의 치부를, 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위인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과 영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책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말 좋은 성품, 좋은 믿음을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 뭐예요?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나약하고 아주 치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인간이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똑같은 패턴으로 또 반복하지?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천천히 20장을 묵상해 내려가면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습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솔직해야 돼요. 내가 마치 완벽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내가 굉장히 수련이 잘 돼서 영성이 높아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근신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패턴의 반복인데 20장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인데,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딜까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가 있는 그 땅. 자, 이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정착하라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끌어 내려온 땅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땅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왜 그랄로 이주했을까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초목지를 찾아서 갔다는 거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원래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거기가 다 먹으면 전체 딴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 족속, 헷 족속이 침략해 와서 이쪽으로 이주했다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가 기근이 들어서 이주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셋 다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가서 2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누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예. 자,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지금 후궁으로 취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후궁을 취할 수가 있는 권한이 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후궁으로 취했을까? 지금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 89세의 할머니를 왜 이 왕이 후궁으로 취했냐. 여기도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이 재물과 이 종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랄 땅에 굉장히 큰 무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주위에 있는 왕들이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그 전쟁에 가서 그냥 다 격파하고 그걸 구출해서 왔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후궁을 취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나이가 89세지만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약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젊었을 때의 미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춘했다는 거예요. 회춘했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랍비들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목의 주름이 사라지고 얼굴의 주름이 사라지며 여성성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유대인의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다는 건 뭐냐면 여성성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성성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다 타당한 견해인데 아비멜렉이 정말 그 사라를 취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 안에 사라를 자기의 누이를 그 거짓말을 왜 했느냐 1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생각하였으며.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나를 죽일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것은요 지금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에 가면 이 유목민은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으로 산다는 자체가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 늘 불편해요. 정착을 못해요. 정착을. 왜냐하면 이 목초지가 사라지면 또 텐트를 걷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삶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그 양을 치는 유목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느냐? 정착하면서부터 타락해가는 거예요. 삶이 안정이 되고요.
생활의 불편과 불안이 없어짐과 동시에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 그 땅에 가서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24년 전이에요. 24년 전. 초신자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24년이 지난 지금이라니.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과 뜻을 다 알려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더군다나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황불에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건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24년 했으면 정말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24년 예배하고 하나님께 24년 기도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신자 때 했던 그 실수를 2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8장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요. 근데 왜 이럴까? 재밌는 것은 그랄이라는 이 지명 이름이요. 기복의 땅 정체라는 뜻이에요. 정체라는 뜻, 정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스스로요. 야,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접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죄 지어요? 신앙의 최고조 올라갔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니 나는 이제 끄떡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비겁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급박한 상황 때 드러난다니.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교회 늘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니까 내 마음 안에는 거룩한 것만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늘 예배 자리에 오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 안에는 그런 죄악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긴급한 그 상황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연약하고 추악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야,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제 네가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런 죄가 있을 거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어때요? 위급한 상황을 딱 만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했죠. 자기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걸로만 착각했어요. 언제 드러나요? 광야에 가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똑같은 24년 전에 이 반복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랜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야, 이제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내 믿음을 절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내 믿음을 붙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 나약하고 뻔뻔스러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24년 동안 가르쳤는데 포기해버리십니까? 내쳐버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아내를 2번 팔아먹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시 건져줍니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예?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죄악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늘 주소를 이렇게 외웠는데 또 잊어버리고 어느 동네인지도 잊어버리고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집사님, 요즘 제가 너무 깜빡했어요. 뭐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늘 안 가지고 나가서 문 앞에 두고 잡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그거 넘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되면 심각한데? 근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똑같이 반복하고 진짜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십니까? 3절 보세요. 그 밤이라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그 밤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셨다가 아니에요. 꿈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래서 왜? 너 죽는다. 취하면 내가 너 다 죽인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 모든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을 막죠. 5절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6절에 나도 안다. 네가 순수한 마음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지 않았느냐? 그러죠. 근데 7절에 가관이에요. 자, 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산다. 자,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를 쓴대요. 선지자는 원래 이 나비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자,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유치하고 치사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떠고 저떠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치사하고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순종합니다. 8절부터요. 8절부터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여기도 그 아침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이 긴급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이야기하며, 예, 왕에 있어서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반대. 아브라함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아비멜렉은 그걸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책망합니다. 억울하죠. 9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겠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게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가 인간으로 차마 못할 짓을 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들어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 들어 먹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욕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 먹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네가 지금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혼내키고 있는 거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냐? 네?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 나아요. 16절. 사라의 오해와 수치를 풀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죠. 왜냐하면 사라가 후궁으로 들어갔으니 아이고 이제 저 여자 이제 후궁 됐네. 이 여자 어떻게 삽니까?
그거 지켜주려고요. 은 1000개를 통해서 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17절 읽으면서요.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무슨 낯짝이 있어서, 참 어떤 마음일까. 지금 입술이나 떨어질까? 그리고 이제 사례를 돌려주잖아요. 사라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정말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믿음을 의지해서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훈과 적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믿음의 길을 절대 못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혹 신앙의 슬럼프나 그랄처럼 기복의 땅에 가서 내 신앙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정체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10분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른 양과 우리 전도 대상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 또 우리 영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